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가와 누가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목회 남은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은 마태를 하면서 마가와 누가는 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음에 서신서가 끝나면 요한복음을 할 것이니까 요한복음은 안 보더라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가 아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주께서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잔에 무엇을 섞는 자들이 생깁니까? 쓸개와 모략을 탄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면 쓸개와 모략을 탄 오전 시간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쓸개 포도, 독사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시켜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만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소유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우리 나음바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라난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죠? 조금 더 자라가면요. 율법을 주셨지만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왕의 십자가에 나아간 자들은요. 주님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왕의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가리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략을 탄 포도주. 그렇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모략을 탔단 말이지요. 그럼 성경에 모략은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모략이요. 창세기 37장에 처음 나오지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잖아요. 애굽에 파는데 25절에 누구에게 팝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단에 앉아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한때 곧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들 약대에 뭐가 실렸습니까?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라디아 4장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놨습니까? 육체를 따라 놨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 길르앗 산에서는 뭐가 납니까? 길르앗 산에서 나는 거예요. 길르앗 산. 그렇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럼 길르앗 산에서 뭐가 납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그 향품과 유향과 모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팔러 갑니까? 애굽에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은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께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길르앗.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은 이 야곱이 하란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유가 많아졌지요. 자녀들도 많아졌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이 아내와 그 아내들과 동침하여 낳은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지요. 또 야곱의 양들은 다 어떤 양입니까? 검은 자, 점 있는 자, 아롱진 자예요. 라반의 양은요? 다 흰 거예요, 흰 거. 네? 그래서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고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하잖아요. 21절에 보시면 31장 21절에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모은 모든 거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길르앗 산으로 가요. 근데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3절 이하에 이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미스바에서 언약을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길르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에 내려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에서 길르앗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내 아비가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란에서 올라오는 길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길르앗을 거쳐야 되고 야곱의 여정에서는요 야복강을 거쳐야 되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세겜이죠. 세겜. 엘로 이스라엘이란 세겜을 거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베델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베델에서 마지막 여정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우거하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랏 아르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유대의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시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럼 헤브론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이 내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의 조상들의 여정, 지역을 다 거쳐가고 여정을 거쳐가는데 그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이. 그렇죠? 근데 야곱이 길르앗에서 살지 않아요. 길르앗에는 뭐가 납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요. 그럼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방박사들,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께 드립니까? 주께 드리잖아요. 그럼 주가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성막이 성전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야곱이 길르앗에서 머물잖아요. 그럼 길르앗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길르앗에서 뭐가 납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란에서 나와서 그 길르앗을 거쳐서 이제 어디죠? 예. 32장 10절에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2때나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겜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야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은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두 지파 반, 민수기 32장 1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왜 이 길르앗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왜 구합니까? 그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걸 왜 구합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축이 많게 하시려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축의 적당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이 다 죽어야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잖아요. 왜 더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과 그 가축들을 이스라엘은 돼지는 안 키우잖아요. 부정한 것은 안 키워요.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키우는 게 뭡니까? 양과 소잖아요. 염소잖아요. 왜요? 생축이잖아요. 생축.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는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양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양은 다 어떤 양입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라반의 양은 어떤 양들입니까? 흰 양이 흰 양. 그래서 라반도 길르앗까지 와요. 근데 길르앗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가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하나님의 전까지 나아간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 기르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왜 양이 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의 역사를 보여줘요.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롱진 것은요, 이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을 길르앗에서 키워야 됩니까?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베델에만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베델에서 양의 문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헤브론까지 나아가야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목자잖아요. 그럼 양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이에요. 그 양들로도 뭐 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들이 목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붙여주셨죠. 왜 붙여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나그네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려. 더 나아가서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양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그 양들을 오늘도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길르앗에 머물게 해요. 그럼 길르앗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애굽의 팔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팔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 세상에 싸우러 간단 말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그렇죠? 별을 보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오잖아요.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말씀하잖아요. 그럼 동방 박사는 자기들의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관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향품 중에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향품을 취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이에요. 모략. 모략이 500세겔,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성소의 세겔대로 기름 세겔대로 하고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뭘 만들라 하십니까?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세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세요. 그 관유의 제일 첫 번째 재료가 뭡니까?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 근데 여기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의,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의 어떤 것이 나옵니까? 육개가 나오고 창포가 나오고 계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 군데서 나눠서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아가서 4장 5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그 신부는 봉안샘이요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계피도 나오고 창포도 나오고 육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가서 5장에는 주께서 그 손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손으로 쭉 내미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신부가 그 손을 들어서 문을 여는데 손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또한 5장 13절에서는 신랑의 모습을 말할 때 신랑에서는 모략즙이 쭉쭉 떨어지잖아요. 모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을 통해서 거룩한 향유를 만드는데, 그렇죠? 26절에 이 거룩한 관유죠. 거룩한 관유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예요. 어디에다 씁니까? 26절에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에 다 발라요. 그래서 29절에 그것들을 뭐 되게 합니까? 지성물로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기구들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들에. 근데 성소의 기구에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성소의 기구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과 증거궤도 있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럼 성막에 있는 그 성소의 기구들 다 뭐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번제단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번제단. 누가 나가나요? 번제단에. 죄를 깨닫는 자가 나가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뭐를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시내산 오기 전에 율법이 안 주셨으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죄만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오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번제단에 나가죠. 그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내게서 물러가고 내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회막에도 바르게 하시잖아요.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다 바르게 하세요. 왜요? 거기에 손을 대는 자마다 그거를 지성물로 거룩히 구별하여서 거기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인데 그럼 하나로만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오병을 주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미래 결실하게 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전에는 세상 죄를 즐겨 했는데 예수 십자가 믿고 나서 세상 죄에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풀과 같은 세상에 그 육신의 복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전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기도해요. 구제해요. 상이 있어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근데 미래 결실은 없어요. 아직 거룩하지만 기도의 상으로 거룩하지만 미래 결실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못하죠. 근데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미래 결실하는 자, 곧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면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분명히 세상 염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 염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진 거잖아요. 우리 생활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입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좀 더 거룩한 행실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또 누구에게 바르게 하십니까? 거룩한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구에게만 바릅니까? 제사장에게만 바르는 거예요. 레위인은 바르지 못해요. 레위인은 제사장만 바르게 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러면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까? 예표입니까? 예표잖아요. 제사장 누가 참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게만 붓습니까? 이거는 성막의 기구들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자에게만 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막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만드는 자나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 끊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39절에 우리 니고데모 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그렇죠? 그럼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바르기 위해서 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제사장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모략은 누구에게만 바르게 했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언제 옵니까? 밤에 오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가 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걸 니고데모가 봤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왜 죽는지 봤지요? 왜 죽었습니까? 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모량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만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뭘 드립니까?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모략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그 여자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더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께 그 모략탄 포도주를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다 뭘 탔습니까? 모략을 탔잖아요. 모략을. 그럼 모략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은 그렇죠? 두 종류. 잠언서 7장에 보시면 잠언서 7장 5절에 보시면
잠언 7장 5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 곧 지혜를 따라 행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어디에게요? 누구에게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럼 이방 계집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음녀의 역사예요. 근데 그 음녀가 16절 17절에 보시면 내 침상에는 화문녀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이 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그럼 음녀의 침상에 뭘 뿌렸습니까? 음녀가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잖아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렇죠? 그 음녀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바른 거룩한 관유가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두로의 상품 중에 이것들이 나와요. 또한 우리는 계시록 18장을 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녀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럼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셔서 만국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만국으로. 그러면 그 진노의 포도주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 신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8장 12절 이하에 그 바벨론 음녀의 상품이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녀의 역사는 뭡니까? 그 터 위에 짓지 못하게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짓게 합니까? 바벨론에 짓게 하는 거예요.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아야 될 것을 음녀와 함께 어디에 쌓게 하십니까? 이 땅에 멸망받을 이 땅에 쌓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은 원래 모략의 용도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의미의 모략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 죽으심을 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죠?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뭘 전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주께 모략을 드리는 삶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뭐냐 하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사가 뭡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 직분, 구약의 육적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인처럼 그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제사장에 나가는 자도요, 썩지 않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사장인데, 그러면 죽으시고는 제사장 일이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도 하늘에 계셔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잖아요. 뭘로 섬깁니까? 우리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제사장.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집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몰약의 역사예요. 몰약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 변치 않는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약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 땅에서의 십자가고 이제 부활하셔서 참 제사장이 되시면서 이제 우리를요 거룩함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제사장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만 붙드십니까? 이제 우리의 오른손을 주께서 붙드십니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음, 10장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근데 14절을 봐야 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한 제물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럼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에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서 7장 24절이에요.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뭘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만 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시온의 언약과는 시내산에 세운 언약과는 다르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 세운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통해서 그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주십니까?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제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럼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가 임하는 자가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해요. 근데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또한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생활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생활.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율례와 규례를 이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키게 하시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유의 역사, 모락을 가지고 관유를 만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함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은 이 땅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로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러죠. 두 가지. 성령은 진리니라. 첫 번째. 또 진리의 성령. 그럼 성령은 진리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진리다. 그럼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진리를 알게 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죄만 사하셨습니까? 우리로 거룩함에만 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진리로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왕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왕의 십자가의 능력을 있게 하시는 거죠. 물론 왕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왕의 백성으로 왕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늘 죄인인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 성경은 딱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예요. 복음과 진리.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살리십니까?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하시는 거죠. 두 가지 역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진리의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썩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제사장이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제사장이고 이제 부활하셔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이죠. 근데 문제는 나쁜 의미의 모략도 있어요. 나쁜 의미. 음녀가 가지는 모략. 그 음녀는 이 모략을 원래 제사장에 드리는 거룩한 관유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잠언서 보니까 모략을 어디에 깔았습니까? 자기 집에 침상에 깔잖아요. 침상에 까니까 거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누리자 하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음료의 모략탄 포도주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마시게 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6장이죠.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옛 것과 새 것을 낄 줄을 몰라 이렇게.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고라무리가 나오죠. 고라무리가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죠.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고라무리가 주장하는 게, 고라는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바꿔 말하면 스스로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라무리의 주장은 뭡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고라무리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청제가 일어났죠. 그 모략을 탄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는 자예요. 스스로. 이게 모략탄 포도주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일곱 번째 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 번째 화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들을 꾸미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뱀과 독사의 역사, 외식,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인데 거짓 교훈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요.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그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넣어버리냐, 죽은 자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넣어버립니까? 무덤에 넣어버려요. 뭔 말씀입니까? 그럼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가리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우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리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리우는 자들이 됩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율법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실 거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것이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행함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잖아요.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걸 폐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죠. 왜? 율법은 그림자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 거, 그 율법의 5계명 이하부터 두 번째 돌판 지킨 거, 10계명 가지고 그거를 지킨 거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왜 헤아리고 비판합니까? 나는 그런지 안 졌는데 형제는 그런지 져서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왜요? 나는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의로우니까. 저 형제는 저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그렇죠? 먼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주의를 지키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저 형제는 모두 안 하고 모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요. 은혜로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한 게 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을 거꾸로 쓰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게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모략탄 포도주의 역사예요. 또한 의인의 비석을 꾸미죠.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는 거 지금도 설교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를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일 귀중한 걸 바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인들의 행위만 갖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자기 스스로 알고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보여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것이죠. 그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대로 그에게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옛날 한 10년 전에만 해도 영웅설교 그렇죠? 얼마나 한국에 많이 유행했습니까? 우리가 영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 말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나는 티끌이니까 바람이 불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아브라함, 자기 의가 꺾여서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이 돼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썩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86세의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율법 아래 있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돼요. 육적 몸을 벗어야 되죠. 율법을 따라 살던 그 행위를 구습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버려져요. 왜요? 우리가 평생 내가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안 벗어져요. 절대 잘 안 벗어져요. 네? 주께 모략을 드릴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략을 주께 드리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하세요. 근데 모략탄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썩지 못할 것을 입지 못한다. 그래서 모략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 자로 살게 하세요. 이 땅에서. 근데 쓸개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어질 것을 따라 살게 하세요. 썩어질 것을. 근데 자기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쌓은 것이 영원히 갈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시편 49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하는 자들, 유전시키는 자들.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쓰라고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주셨습니까?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연락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어떤 게 모략을 탄 포도주고 어떤 게 쓸개 탄 포도주가 아니라 섞여 있어요. 다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짬뽕. 마지막으로는 신포도주죠.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뭐가 들어가서 신 게 아니라 이게 변한 거예요. 맛이. 그렇죠. 주께서 주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좋은 포도주예요. 요한복음 2장에 좋은 포도주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물로 된 좋은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의 표적을 행한 것은 왜 행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신포도주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와 쓸개 포도주는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상에서 신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신포도주 먹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아요. 신포도주 갖다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맛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신포도주 먹으면 죽어요. 근데 신포도주는 누가 먹는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그 제자들과 같이 제사장으로 세웠더니,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웠더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14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4절 이하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이게 혼잡한 게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데 나를 붙드시고 은혜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더 큰 일을 했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는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께서 떠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떠다 주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떠다 주는 거죠. 맛은 누가 보고요? 그 연회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는데 누구만 이게 좋은 포도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연회장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몰라요. 뭐가 좋은 포도주인지. 그럼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나쁜 포도주도 있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을 받아도 그렇죠? 예수 믿어 세상 복 받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뭐를 하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네? 그건 다 죽은 거예요. 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썩어진 거 바라봤어요. 뭡니까? 풀과 같이 풀먹는 소의 형상 섬기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불법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는 부정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는 불법으로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그건 들포도예요. 죽은 생활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이 하나도 못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또한 주의 종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 쉬게 됩니까? 분명히 좋은 포도주를 가졌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거, 자기의 뭐를 집어넣으면 쉬게 돼 있어요.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들어보면 이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한 게 있어요. 성경은 관주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피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들의 역사가 나옵니까? 거짓된 자들의 역사가 모략을 탄 포도주로, 쓸개 탄 포도주로, 신포도주로 역사하는 자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 거짓된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봐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는, 그게 영생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요. 모략에 섞인, 우리가 좋은 포도도 있지만 쓴 게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략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의 역사,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잡히게 돼요. 잡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죽는 자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포도주로 마시게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 속에 모략과 쓸개와 신포도주와 같은 거짓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고 그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그 거짓된 역사, 미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별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입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주의 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늘 뿌려지게 하시고 그 피의 적심을 받아서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서 이 나음바 여정이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 가운데 헤엄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이 영생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한 권석들의 가정이 늘 그 골고다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못 드려서 오후 시간에 광고합니다. 올해도 말씀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계속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내가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양식인데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양식이니까 먹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셔서 내 영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일날 나와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더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비추는 거예요. 내 삶에 비춰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잖아요. 우리 발의 빛이잖아요. 비춰서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바라고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늘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 계속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는 명절이고 또 제가 또 중국 가는 것 때문에 몇 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지만 금요일 날 해놓은 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들을 수는 없고 금요일 날 해놓은 것만 쭉 요약해서만 들어도 괴가 탁탁탁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해나가는 게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따라서 쭉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해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네. 또한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늘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세운 자리가 있잖아요. 권사로, 교회에서 권사로, 아내로, 엄마로, 또 며느리로 뭐 세웠잖아요. 이웃으로, 친구로 세웠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일단 더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 나눠주는 거, 어부의 일과 추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고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이제 앞선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찬송가를 안 했네. 186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